3월 7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언약을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런 방향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현장, 참 응답의 시작이 성도들의 모든 현장과 또 태영아부 모든 가정들마다 그 응답이 시작되어졌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갱신의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서밋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서밋이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응답이 메시지 듣는 현장마다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을 태영아부 현장에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을 공독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고 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또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응답. 결국은 초대교회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나? 초대교회 미리 본 거.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모델을 말하거든요. 모델을 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그런 비전을 말하는 거고 때로는 시련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처럼 응답받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거기에 모이게 하셨고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그 현장은 말씀 성취되는 현장이고 하나님이 인도받는 현장이었다.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재현할 것이냐. 아니, 그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똑같죠. 초대교회가 어떤 응답 받았냐? 그러면 우리도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서론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21년도 원단 때도 말씀하셨지만 응답의 현장이다. 그래서 현장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237 그렇죠? 영적 통신망 파수꾼이다. 이런 응답을 주기 원하신다. 두 번째가 똑같죠? 237 치료하는 영적 의사다. 237 서밋 삼중직의 대사다. 이런 방향을 메시지를 받았고 우리가 이 응답을 237로 치유로 서밋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응답의 현장에 참 응답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것을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로 얘기하자면 결국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현장에 성취돼야 된다. 강단에 매주마다 주잖아요.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 이거죠. 또 교회 그 응답이 현장에까지 연결되는 거다. 이게 이제 300지교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메시지 듣고 우리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말씀 따라 흐름 따라 왔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말씀대로 힘도 얻기도 하고 또 그렇게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교회의 그 응답이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축복.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현장에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장이 있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현장이 있는 가운데 강단 말씀 붙잡고, 현장의 어떤 이 비밀을 가지고 교회 응답을 받는 거, 이걸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또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업과 현장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오늘도 메시지 하셨잖아요. 결국 237하고 치유 서밋하고 안 맞으면은 그거는 안 맞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죠. 지역과 현장이에요. 이런 응답을 우리가 놓치면 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죠. 그게 이제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거예요. 교회들이 많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큰 교회도 많고 종교도 많고 자기 주장하고 자기가 옳다라고 말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현장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왜 재앙이나 이런 재난들이 계속 쏟아지냐 이거죠. 결국은 복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갖고 있는 교회의 책임이다 이거죠. 종교에는 책임이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영적인 거 모르기 때문에 책임 없어요. 복음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1순위예요.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 얼만큼 이런 응답을, 참 응답을 누려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게 강단의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응답이 발견되어져야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초대교회 같은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응답이 있어야 초대교회 같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모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비전이기도 하고 실현, 이 응답을 어떻게 실현하겠냐. 초대교회 마가 요한의 집에서 시작된 그 응답이 오늘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언약 붙잡고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이라는 언약 붙잡고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생을 걸고 모여 거기서 기도했을 때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임하게 됐다. 그 얘기잖아요. 그 응답을 우리도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거기서부터 뭔가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받고 듣고 물론 아예 말씀이나 언약이나 강단이나 예배나 놓치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발견하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 권세 가지고 메인스트림이라고 얘기했는데 7가지 메인스트림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 권세가 뭐냐 이거예요. 그게 완전한 거거든요. 우리는 불완전한데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 권세를 누리기 원한다. 그래서 10가지 비밀이다. 10가지 발판이다. 또 등장했어요. 5가지 확신이다. 9가지 흐름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62가지라는 그 비밀을 뭐로 나타내기 원한다? 교회로 나타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통해서 그 응답을 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현장 돼야 돼요. 그리고 참 응답의 시작이 되어져야 우리가 뭘 되는 거예요? 그 일의 증인이라 이거죠. 뭐가 부족합니까? 현장에 부족한 게 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코로나니까 뭐 요즘에 뭐 백신 때문에 말도 많은데 뭐 백신이 문제입니까? 그게 아니죠. 영적 문제로 복음은 못 듣고 이미 죽어 있어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부모가 흔들리니까 후대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복음은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은 뭐냐 이거예요. 그거를 알기만 알지 듣기만 듣지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성취되어지는 그런 발걸음이 되어져야 그래서 결론에 얘기했지만 시스템들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 있어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응답 뭐가 여러분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바라는 게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요? 그러면 종교를 이길 수가 없어요. 종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종교들은 사실 그런 거 하지 않아요. 대놓고 시끄럽게 하지도 않아요. 우리 딸이 다니는 그 학교 현장에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1학년인데도 너무 이상하니까 명상을 해요. 교실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때 그 시간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너무 아이들이 마음도 생각도 막 정신도 뭐 나밖에 모르지. 요즘은 더 하잖아요. 그 배 위에 사탄이 있다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학교가 그걸 알겠습니까? 학교 시스템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알겠냐고요. 왜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기 원하시는지, 초대교회 현장 받았던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그런 응답이 있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변함이 없잖아요. 나는 변함이 없어요. 각인 뿌리 체질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내 무능이나 내가 갖고 있는 배경이 가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역사해버리니까 그렇게 약한 것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현장에 3,000군데나 말씀운동이, 복음운동이 계속해서 되어졌고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고, 초대교회가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다.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한다. 그럼 지금은 역사 안 하시냐고요. 지금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혹시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 미션홈이다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전략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되게 어렵잖아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아니 뭐 전도도 어렵다는데 뭐 전도만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전도라도 생각했으니까 전도가 어렵다고 하지. 복음이 진짜 무엇이냐? 내가 복음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 권세 가진 그 축복을 내가 있는 현장에서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그 비밀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어설프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집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떤 집은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된대요. 어설프게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부고 부모잖아요.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그게 영적으로 영향을 가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렇게 하실 거 아니냐고요. 불신앙이 얼마나 많고 인본주의가 얼마나 많고 염려 체질인데, 하나부터 열까지 생각해보면 염려 아닌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어떤 그런 비밀이나, 나는 그런 신분 권세가 아니다. 염려해야 될 신분, 불신앙해야 될 신분 권세 아니고, 인본주의 해야 될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현장에 역사하셨느냐,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다니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냐. 다니엘이 훌륭했다, 요셉이 훌륭했다, 모세가 훌륭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와 함께 하셨고 요셉과 함께 하셨고 다니엘과 함께 하셨고 에스더와 함께 하셨고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 운동을 현장에 펴는지, 어떻게 현장을 살리는지, 그것에 대한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누렸던 초대교회의 배경은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 꺾였어요. 이 권세가 꺾였어요. 싸움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붙잡으면. 천국 열쇠 받은 겁니다. 이거 또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12제자를 부르시니 더러운 귀신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미 권능을 받았다. 초대교회. 두 번째,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은 뭐냐? 오직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된 사나이,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변화된 사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들어가잖아요. 중요한 현장에. 모세도 아니다 이거예요. 율법의 대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결국은 엘리야, 신비. 사람들은 율법적이든지 신비적이든지, 내가 율법적인지 내가 신비적인지 잘 모른다 이거죠. 근데 거기만 뭐가 나왔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좋다고. 초막 셋을 짓자고. 당연하겠죠. 모세, 엘리야 봤으니까 사람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언약이냐?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부활 메시지. 부활 메시지는 뭐냐?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거 되게 중요한 거죠. 성경적 증거. 성경대로.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율법적이고 막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인 증거다. 과학적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뭐냐면 환상설, 너무 간절히 예수님 보고 싶어서 환상을 봤다는 등 기절설, 완전 안 죽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안 죽고 덜 죽였다 이거예요. 기절설, 그래서 깨어났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제자들이 훔쳤다 도난설. 이거는 부활을 다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한 명도 부활한 사람이 없지. 누가 부활해? 하나님밖에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불건전 신비주의나 불건전 종말론적인 그게 아니고 말세는 뭘 말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할 때까지. 재림 때까지를 말세라 그래요. 지금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이론들, 사상들 많아요. 우리는 딱 결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된 다음에 끝이 올 것이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했어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는 많은데. 그래서 현장을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으로 파고들어야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거지. 이 응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갈릴리 언약은 뭐예요? 갈릴리 언약은 베드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어부 출신 베드로지만 자기 능력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세 번을 얘기하죠. 어린 양 먹여라.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졌다. 다섯 번째, 감람산 언약. 우리 잘 알고 있는 대로 감람산 언약은 뭐냐? 승천 메시지죠. 이거는 승천 메시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이게 완전 답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여섯 번째, 마가다락방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이 로마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그걸 생각했겠어요? 아니 120명밖에 안 되는데.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있는 제자들이 아주 형편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오순절 날이 또 반복되는 거죠.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그 마가 요한이 집에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왕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거기에서 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15개 나라 문을 열잖아요. 그 네 번째,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불같은 바람 같은 힘을 각 사람에게, 그래서 방언도 하게 하신 거예요. 15개 나라 교포 때문에 이 문을 여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3천 제자까지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전도가 왜 어렵냐?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복음을 모르는데 전도가 어떻게 해요? 기도가 왜 안 되니?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냐고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렵니? 복음을 모르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하나님께서 또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짐으로 또 줬다고요?
전도를 또 짐으로, 헌금을 짐으로 줬다고요? 성경에는 한 번도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신지 알고 그걸 채우고 뭐가 있어야 되는지 미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왕을 살리고 현장에 영혼을 살리는 그 오직의 응답 받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전도라는 말은 그냥 뭐 교회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교회 부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건 되어지는 거고 결국은 개인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만남을 주는 거, 만남에 답을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집, 네 번째 우리의 업, 다섯 번째 지역. 이게 성경적인 전도. 그런 이런 응답이 있어야, 이런 응답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적인 축복, 성경적인 하나님의 진짜 이 비밀들을 이루는 거. 성경에 약속된 그 일들을 초대교회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를 통해,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로마복음화 30여 명의 그 제자들,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대표적인 그런 별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어떻게 애굽을 살렸냐? 어떻게 바벨론 살렸냐? 어떻게 아람을 살렸냐? 어떻게 블레셋을 살렸냐? 어떻게 아람 나라를 살렸냐? 성경은 그 얘기잖아요. 성경적인 응답, 성경적인 축복, 성경적인 전도를 알아야 성경적인 축복을 하는 거죠. 뭐가 축복입니까? 그럼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인 겁니까? 되는 게 정상이죠. 안 되는 게 정상이 아니고 되는 게 정상이다. 그래서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그죠?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었던 거고 기도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막 기도를 애쓴다.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고 나서 현장에 비밀리에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확산시켜 나가니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막 세우고 마게도냐로 전도자의 발걸음을 통해서 저 로마까지 가는 길에 많은 기적과 응답. 저와 여러분들 초대교회 같은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고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왜 우리의 현장에는 없냐 이거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뭐 전도가 어렵다, 뭐 전도가 힘들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각인이 12가지 그 각인이 우리 체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여러분 개인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만남을 통해서 요즘은 줌으로도 하니까 줌으로도 두세 사람이라도 뭐 4명은 모일 수 있으니까 뭐 5명 모이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혜롭게? 그런 언약을 여러분들 붙잡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합니다. 3월달입니다. 이제 싱그러운 봄도 또 올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정이 안 돼서 불편한 거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잘못되는 게 맞겠죠. 근데 정치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복음을 전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응답이나 이런 증거들을 진짜 알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강단에서 이미 말씀 다 주셨어요. 언약 주셨어요. 그러면 내 가는 길이 그 말씀의 성취를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 모든 것들이 거기에 방향 맞춰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받았던 응답을 성도들의 현장에도 동일하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성전 건축이라는 그 언약 속에 이 응답을 누리고 300지교를 통하여 성도들의 현장에 참 응답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것 예비하고 준비되었음을 믿습니다. 가는 길에 어려운 일도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로마를 복음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것임을 믿사오니 성도들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또 성령 충만함으로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꺾고
그런 부부의 배경 속에, 부모의 배경 속에, 신앙 속에 후대들이 자라가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응답과 증거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초대교회와 같이 응답받기 원하고, 각 가정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 응답을 누릴 부부와 부모들 위해, 조부모들과 임마누엘 울산교회 성전건축, 특별히 우리 임원들과 팀장들과 전문교회 모든 현장마다 이 응답의 주역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태영아부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